습니다. 민수기 21장이 되겠고요. 구약성경 231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막간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거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시작이요. 예. 복창 한번 하실까요? 불뱀과 노뱀. 불뱀과 노뱀. 한 번 더 복창하시죠. 불뱀과 노뱀. 불뱀과 노뱀. 예. 어젯밤 똑같은 얘기를 1교회 때 드렸는데 어젯밤 11시 정도까지 좀 넘어서까지 원래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 뭐였냐면 온전히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온전히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 다 방송실까지 다 넘겨놓고 밤에 11시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었죠. 아침에 오늘 이 말씀으로 긴급히 이렇게 바꿀 수밖에 바꿔지게 하시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민수기 21장 이 말씀은 그래서 주고도 아침 8시 좀 넘어서 이렇게 막 긴급히 본문 제목을 오늘 이 지금 찾은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으로 갑자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휘몰아쳐서 그래서 불과 이제 8시 20분 넘어서 40분 다 돼서 말씀을 방송실로 넘기고 이렇게 번잡한 시간들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확 바꾸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뱀과 노뱀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불뱀 이 지역에 정말 불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1시 아니 9시 예배 때는 7.4 이게 독사 중에 아주 센 독이 강한 그 독사 중에 하나가 7.4라고 있대요. 한 번 물리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또 어떤 뱀에 물리면 3발자국인가 7발자국 뛰기 전에 죽는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뱀 머리에 정말 불타는 것처럼 그 뱀 머리에 그게 색깔이 빨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이름을 불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불뱀이다, 이건 불뱀이다. 근데 이제 이 불뱀과 오늘 노뱀의 말씀을 좀 듣고 나가는데요. 이제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4절 말씀부터 본문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의 이름들을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고 호르산이라고 하죠. 호르산에서 이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홍해길이 어디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수기 21장 정도 되면 어디냐면 이
이 민수기 말씀을 전할 때는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여 년을 훌 광야 생활을 한 때예요. 30여 년이 훌 넘어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한 지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30년 살았다, 40년 살았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아니 광야 40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 마음속에 여기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뭐했다? 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막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인생 걸을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피로도라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 우리 교회의 연수가 63년 차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 63년 되어지는 날 동안에 또 최근에 한 20년 동안 참 건축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피로도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로도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막 휘몰아쳐 올 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경기 북부 상공회에서 연수원이잖아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한 몇 개월, 몇 년 동안 비어져 있었고 그 전에는 그 하나원에서 통일부 산하의 탈북자들 교육장소로 여기를 방치고 그리고 경계 보안 뭐 다 철저히 해서 안기부에서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서 이걸 관리하고 이제 이랬던 건물이고 이제는 이제 세상의 변해서 이제 양주시에서 여기에 이제 복지타운을 이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올 여름 지나서부터 이제 이 모든 것 9,700평 되는 800평 되는 이곳에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상공회에서는 양주역 앞에 행정타운으로 이제는 땅을 아마 대관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길들을 돌아보면 어려웠던 일이 많죠. 힘든 일이 지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서 인도해 가는 길이 수월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 참 행복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시작했다. 어떤 교회는 과정 속에서 한숨이 지금처럼 푹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이제 노후 대책도 잘해주나요. 정부가 어느 정도 그냥 뭐 최저 생계비를 주고 이러니까 그냥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황혼.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결혼한 지 한 4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65세 70세 넘어가서 왜 굳이 떨어져야 돼? 목사님 그 나이 먹도록 내가 헤어져야 되는 상황은 알고나 계세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황혼 이혼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서 그나마 감사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왜? 40년 서로 한 이불 속에서 서로 살아왔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 여정 속에 40년 동안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거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구만요. 황혼 이혼할 때 야 내가 네 아버지 만나서 얼마나 지금까지 한 게 내 인생이 없었어. 내 인생이 없어서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한번 찾고 싶어서 이혼한 그러면 자식들이 거기서 안 돼요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따져보면 또 그 인생을 들어볼 때 그럴만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서 이 환경과 상황은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데 또 이럴 수 있죠. 마음이 상하니까 길로 인하여서 날씨로 인하여서 어떤 걸 요새 미세먼지 이게 언제부터 생겼던 거예요. 미세먼지가 사실은 저희가 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뭐 그렇게 몇십 년 된 거 아니라 수년 안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등장하고 지금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해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도 창문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순한 게 좀 공기 안에 거와 바깥에 거서 좀 섞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대본에 뭐라는 줄 아세요? 뒤에서나 앞에서나 미세롱도 나쁘다고 그랬어요. 창문 내리지 마세요. 야, 언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물에 대한 개념, 공기에,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언젠가 먹거리 문제,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하루 삼시세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물 문제를 민감하게 해서 이제 정수기물 아니면 수돗물 먹지 못한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물 다음이 뭔지 아세요? 공기예요. 그래 이제 공기가 당면가지이죠. 공기 다음에는 거의 우리가 삶의 불편함이 별로 없거든요. 공기,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 그 먹는 거 이거죠. 또 거주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가치가 높아져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에서는 마켓에서 산소 팔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산소를 판다니까 이게.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저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살아보진 않았고 또 이게 LA 지역만 이게 다녀온 적이 있지만 우리 시애틀에서 살다 오신 오늘 기도하신 박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요 한 달 사이에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요. 아, 시애틀의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 거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비교가 불어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거기 시애틀의 공기는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다 사람들의 가치의 삶에 지금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서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다음 단계,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다음 단계 나오는 게 뭐냐면,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대통령이 좋다고 할 때도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 부분은요, 의료보험부 쪽 부분은요, 그래도 전 세계 국가 정도에서 아주 잘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국가가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잘 돼 있는 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언제적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복지가 지금 요 몇 년 사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네. 전철 공짜로 태워주지. 그리고 뭐 때 되면 돈 주지. 애기 낳으면 또 뭐 주지. 아니 뭐 육아휴직 이런 것 같은 것도요. 정말 옛날에는 애 낳는 게 두려웠어요. 직장 짜질까 봐.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1년 2년 막 신청하면 계속 월급에 뭐 100%는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뭐 하다고 하죠?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에 누구 탓하는 줄 아세요? 어디 가다가 길이 잘못되면 요즘 시장을 뭐하고 다니는지 몰라. 또 아니면 무슨 어떤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은 뭐하는지 몰라. 기름값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다들 원성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지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모세 나오라고 해. 대통령 요즘 뭐하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인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당연히 광야에 식물이 없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들을 싫어하노라. 봐요. 이 박한 식물이 뭐냐면 만나예요. 이 만나에 박한 식물이라는 건 뭐냐면 허차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허찬다. 이걸 만나가 허차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어느 날 만나가 무슨 식물이 되느냐? 박한 식물이 된 거예요. 허차는 식물이 된 거예요. 왜요? 지금 여기가 남아있는 데가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인도에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뭐하기 시작했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육체의 불편함이 도래되면 바로 원망이 터집니다.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예. 좀 걷다가 힘들으면 아이들 데리고 좀 어디 산이나 좀 올라가고 아니면 어떤 공원이나 걸으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걷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또 산에 올라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끈기가 없는 사람은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돌아가지. 이런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이 힘들 때 사람은 육체에 대해서 힘겨움이 당할 때에 어떤 게 바로 반응이 보이느냐? 원망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한계고 이 체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니까 너는 괜찮으니까 불평 안 하지 마. 너 남편 너 남편처럼 그렇게 월급 갖다 주고 네 남편처럼 뭐 가사 도우면 도와준다. 너는 얘기하지도 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오늘 볼까요? 이 박한식물 만나가 하찮으냐고요. 이 만나가 어떤 만나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먹거리가 다 떨어지는 날, 그 다음날 하늘에서 뭐가 내렸냐? 만나가 내린 거예요. 눈 내리듯이 만나가 내린 거예요. 이 만나는 어떤 만나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라. 영양분이 다 있겠죠. 그 안에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양시조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만나라고 하는 곳에, 만나라고 하는 그 식품 안에 뭐예요? 모든 갖가지 영양소를 다 넣어놨겠죠. 근데 그것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뼈다귀 국물 부은 걸 우리 어머니 재탕, 3탕, 4탕까지 끓여서서 그거 다 파둥둥 해가지고 그거 한 3주 정도 먹으면요 또 그거냐고. 3주 먹는데도 그래요. 3주가 아니라 3, 4일만 먹어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해도 되죠. 30년 먹어놓으니 이 백성들이 이 정도 불평 안 한다는 건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같이 안 섞여봐서 그렇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3일도 안 가서 우리는 불평해요. 그런데 이 민족은 지금 민수기 21장 정도 오면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훅 지난 거예요. 근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뭘 걷어다 먹어요? 만나 걷어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처음에 내리는 날 먹던 날 얼마나, 여러분 저희 같으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며칠간은 그 만나 어떻게 신기하잖아. 하늘에서 그러지 만나 얼마나 맛있어. 고소해. 너무 맛있지. 이렇게 하던 식물이 어떤 식물로 바뀌어졌어요? 하찮은 식물로 바뀌어졌어요. 여기가 본문이 아니라 서론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말씀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봐요.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불뱀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봐요. 불뱀들을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보내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에게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역대상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 주일날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에요. 누구를 보내느냐? 사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쪽에서는 사단이라고 똑같은 상황을 갖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천사를 보냈다고 하고 주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근데 이쪽은 그 감동이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다윗을 흥분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역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뱀이 있다는 거예요. 불려오는 봤어도 불뱀을 보셨죠? 불려오는 보셨어요? 우리 학교 갈 때 많이 있었는데 어휴 불려오 같은 거 불려쓰다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풀어요. 불뱀을 풀어놨다고요. 백성들에게 보내어 백성을 뭐 하겠다고요?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뭐였어요? 많아요. 불뱀을 풀었어요. 뭐 하는 자에게?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공동체에게 뭐를 주셨냐? 뱀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풀었어요. 이 뱀을 풀었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여기는 저로 비롯하여 모두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박하게 되면 좀 힘들게 되면 모두가 뭐하게 되어 있다? 원망하게 되어 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누구는 나는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누구든 원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이건 타락한 인간의 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어요. 이게 범죄예요. 원망하는 게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은 범죄다. 원망은 뭐라고요? 범죄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하려나? 살리라. 하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뱀을 풀었어요. 뱀을 풀어서 물게 하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또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뱀에 물려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뱀들을 다 우리 공동체에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답신이 이렇게 왔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를 만들으라고요?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이 불뱀을 만드는 게 오늘 제목대로 무슨 뱀이라고 이거를요? 노뱀. 그냥 여러분들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장대에 달으라는 게 아니라 그 뱀의 형상대로 나무에 노뱀. 여러분들이 흔히 그 기독교 서점이나 어느 집에 가보면 또 천주교 신자들 보면 이 그 쇠붙이로 이게 그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 거기에 이게 형상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그게 노수로 하거나 아니면 동으로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불뱀을 만들어 어디에 달냐?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말씀 9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뱀에 물린 자예요? 물리지 않은 자예요?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뱀에 물린 자, 아니 억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아니야, 난 안 물렸다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뱀에 물린 자일까요? 뱀에 안 물린 자일까요? 네? 물린 자예요? 네, 정답이에요. 자신있게 대답하셔요. 물렸어요. 뱀에 물린 자라니까 우리가. 안 물린 자는 여기 계시나요? 보세요. 이제 말씀을 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뭐하냐. 여기서 쳐다본 적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그냥 이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다보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야.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쳐다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은 다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대선김질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속에서 불뱀을 푸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불뱀을 푸는 이유가 그들이 내가 원망하며 사는 것이 범죄였다는 걸 알게 하고 내가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이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뱀을 풀어서 뭐 하겠다? 죽겠다. 물어서 죽겠다. 이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에 물린 거예요? 뱀에 물린 거죠. 뱀에 물린 것을 한번 증거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다? 간교, 지혜롭더라. 여기 지혜롭다는 거예요. 간교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지었다. 피조물이에요. 뭐가?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제 물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묻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요. 긍정의 질문이 있고 부정의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은 긍정의 질문 같아요? 부정의 질문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뱀이 말한 거니까 당연히 답은 나와 있죠.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하와에게,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권사님, 요즘에 은혜 안 되지?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권사님, 요즘에 세상살이 힘든데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힘이 나지? 전자와 후자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말, 긍정의 말이 있고 부정의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가난하게 살고 눌려 있어서 살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부정의 말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부정의 말이 많아요. 긍정의 말보다 부정의 말이 많습니다. 네. 서구는 안 그렇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는. 근데 힘든 일을 겪을수록,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일수록 부정적인 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지금 뱀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게 하는 실과는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묻는다면. 근데 여기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딱 집어 몇 개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한 개. 뭐만? 선악을 하게 하는 실과. 하여 질문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봐요. 뱀을 풀었어요. 하나님이.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 교회, 이건 이단자라고 하잖아요. 이단자들이 또 여호와적인, 이게 신천지가 등장하기 전에, 안상홍이 등장하기 전에 제일 우리가 벨 누르고 아파트 문 두드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와적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면 보통 개신교 성도들은 거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언어 자체가 뱀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으로 사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 중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를 만들어 놓고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 여자가 뱀에게 동산나무에 이미 이제 이렇게 접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독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죠. 그래서 7발인가 3발 뛰기 전에 죽는 그 뱀이 무슨 뱀이에요? 그게 7.4인가? 7발 뛰기 전에 죽는다고 해서 7.4구나. 7발 뛰기 전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맹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독성이. 뱀에게 한번 물린 거예요. 아요. 물렸어요. 이미 들은 게 물은 거예요. 들었다는 자체가 물린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다는 자체가 뭐 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단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안상홍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문에 들이래요, 들이지 말래요? 들이지 말라니까. 뭐도 하지 말래. 머리야, 이게 머리. 인사도 하지 말래. 대본에 알아들어야지. 성경을 안 보시나 봐.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러 가냐, 문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래. 근데 벌써 그러니까 하와와 뱀이 뭐 할 거예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인사라는 게 뭐냐면, 김현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가 아니라, 인사는 뭐냐면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어요? 참 힘들었죠. 그때 눈 내릴 때는 어떻게 잘 출근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인사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고개 끄떡하는 게 인사가 아니라, 이단자를 내 집에 들여서 잠깐요 5분만 얘기하다 갈게요. 저 물 먹고 싶어서. 이단자들이 수법이거든요. 네?
물 좀, 아니,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 인심 좋잖아, 우리나라. 그럼 물 한 컵만 먹을게요. 그러면 물 한 컵. 알았어요. 그럼 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은 벌써 현관안으로 딱 들어와 있어. 그럼 물도 먹여요. 천천히 먹는 거야. 한 모금 먹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뭐냐면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 우리를 위하지 않는 자와 주거니 받거니 인사하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데,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식단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빨리 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전후에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아니,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뱀에게 한번 딱 물려놓으면, 뱀하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잊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아니한 부분까지 독을 딱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말이 세상에는 붙어간대요, 줄어간대요? 그게 자꾸 붙어가는 거라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만 얘기하셨어.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여기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말은 맞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예요, 정령 죽으리라예요? 정령. 죽을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죽을까 한다, 이 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확신은 얘기입니까? 확신이 없는 얘기입니까? 확신이 없는. 확신이 있다는 게 이 얘기죠. 믿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하면 그 상대가 두 번 다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을 탁. 그런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나도 이제는 어떻게 되나, 이게 뱀에 물렸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에게 딱 던졌어. 만약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사절이 없어. 사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살 수도 있다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 안에는 확률이 없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여자 말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반신반의야,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근데 이 말이 뱀한테까지 딱 가니까 어떤 말로 확 독을 퍼뜨리냐면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뱀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반된 말, 전혀 반대적인 말. 네,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풀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뱀을 푼 거죠. 뱀을 푼 거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을 때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 없이 그냥 지어놨을까요? 그래서 모든 범사의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고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이, 이게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목적이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1장을 먼저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넘어가서 뱀이 1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난 중매장이다. 중매장이가 뭐예요?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게 중매장이에요. 내가 그런 역할이다. 나는 여러분들, 저도 중매장이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중매장이에요. 3절 볼까요? 3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봐요. 뱀이, 여기 이와가 하와예요. 뱀이 그 관계, 지혜로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와를 뭐 하겠다? 미혹해 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인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미혹해 하는 자를 하나님이 풀어요. 그거를 성경 민수기 21장에서는 뭐를 푸는 거예요? 불뱀을 풀어서 물린 자는 뭐 하느냐? 죽는 거예요. 그래 죽어나가니까 모세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내렸는데 너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이 뱀이 그 관계로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볼까요?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왔어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여기까지 꿰는 자라.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이제 퀴즈입니다. 이 맞히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이 옛뱀은 어떤 뱀을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네? 에덴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꿰었던? 하와를.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러면 여기서 말해봐요. 잘 보세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풀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 지혜롭더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살기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인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를 풀었다고요? 뱀을 풀었다니까. 뱀을. 하나님께서 이단자들을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데 이 기독교가 150년이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상홍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교회를 하나님께서 풀었어요. 그 역사가 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뱀을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드려야 돼, 드리지 말아야 돼? 드리지 말아야 돼. 인사해야 돼, 인사하지 말아야 돼? 인사도 말아야 된다니까요. 맛보지도 말라 그랬어, 성경에도. 맛보지도 말라. 맛보지도.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뱀에 물린 자예요? 안 물린 자예요? 물린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려있는 자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뱀의 계계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시면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이와를 깨었던 뱀이라고 한다면 옛뱀 곧 이게 옛뱀이 뭐예요? 그 정체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그러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깨었다, 미혹했다는 얘기를 깨었다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뱀을 풀을까요? 안 풀을까요? 뱀을 풀죠. 이유가 있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득세를 합니다. 가짜다. 그래서 자꾸 가짜가 득세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여기가 도 하나님의 교회 있네. 아니 저기 예식장도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네요. 동두천 여기 포천에 여기 송우 예식장에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또 외곽순환도를 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게 십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있나 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마지막 때라 어둠의 세력이 득세한다고 봐야 됩니까? 후자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밝아져 있어야 될까요? 어두워져 있어야 될까요? 어두워져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많을까요? 산 자가 많을까요? 죽은 자가 많은 거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억을 하세요. 내가 뱀에 물렸다. 물렸다면 내 입에서도 뭐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신천지가 이걸 예비하려고 삼숭비전에 있을 때라든지 고비전에 있을 때라든지 신천지 안에서 교육장까지 했던 신현욱, 이제 그게 개종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의 목사가 됐어요. 신현욱이나 아니면 권아무개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다가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학습, 이게 무료 성경 공부하는데 다 강사 중에서 특별한 강사였던 권남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아주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들 얘기가 이런 거예요. 추수꾼을 기존 교회에 어떻게 하느냐? 파송해가지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익히고, 야, 저 사람은 봉사도 잘해,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다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네가 아면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되고 나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6개월이든 1년까지 있으면 그 교회가 동태가 파악이 된다 안 된다? 김영선 집사가, 지휘하는 김영선 집사가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는지, 허영수 권사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설거지하다가 삐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건강한지 내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교육을 이단 교육을 받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신천지가 공격 대상의 1호가 누구냐? 교회 안에서 뭐하는 사람, 불평 세력, 마음의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 이 세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신천지가 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들어온 수수꾼이 뱀이에요. 그 뱀이 누구를 물어요? 그게 원망불평 우리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요. 근데 봐요.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을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하고 히브리서만 찾으면 되겠어요. 11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2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밖에 없다. 지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뭐 했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밖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 21장에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녹뱀을 하나님이 쳐다보게 하시니까 다 살더라. 이게 내용이 남아요. 그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돼요? 들려야 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까 그랬잖아요. 뱀에 물렸다 안 물렸다? 물렸어.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광야의 시대는 녹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뱀에 물렸다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물렸다. 지금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보는 걸 뭘 봐야 되느냐?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되느냐면 잠식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건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제 은혜가 들여다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지느냐? 내가 그동안 뱀에 물려서 불평거리, 원망거리, 상황의 어떤 것에
네, 이런 게 이제 싹 어떻게 되느냐? 뱀에 물린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되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뭐하게 되느냐?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치료법은 뭐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넘어지고 자꾸 마음이 힘드느냐? 사람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식물이 박하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좋았고, 그 모든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독약이 좋아 보이는 거야. 먹음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당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공동체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풀어서 뱀을 다니게 해서 왜 물고 왜 풀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이느냐?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왜 뱀을 풀었냐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풀고, 왜 광야의 시대에도 풀고, 지금도 풀고, 왜 풀었느냐? 모든 자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려고 뱀을 풀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뱀에 물린 자는 바라보면 산다.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상황과 현상이 이게 안 보이는,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거 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뭐라고 하냐? 그래 힘들지, 그래 답답하지, 그래 억울하지, 그러니 예수 바라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니까요. 누구 바라보라고요? 집사님 속상해? 그러니까 예수 바라봐. 왜 딴 바라봐? 예수 바라보면 되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불뱀과 녹뱀 사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변하는 거예요. 뭘 들어보면 아는지 아세요? 말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 사람이 달라졌네, 말이 달라졌네. 그러면 중간에 누구를 만났나? 이것도 이제 확인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좋을 수 없,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정말 좋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뭐가 되느냐? 나에게 뭐를 보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다니까. 사실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눈이 밝아. 자기가 벗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게 보인 게 좋아요? 원래 그렇게 그런 눈이 안 밝고 원래 하나님이 밝게 해서 보게 해주셨던 그 눈이 좋아요? 뱀이 선악과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눈이 좋아요? 어떤 눈이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눈을 씌워준, 그 은혜로 씌워준 눈이 좋았느냐고요? 아니면 뱀이 씌워준 눈이 좋은 거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뭐것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씌워준.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 최고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 은혜로 다 덮어놓으니까 모든 만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데, 이제는 뱀이 물어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이제는 은혜는 다 사라지고 뭐만 보이느냐? 이제 육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국수가 옛날엔 짜든 안 짜든 좋았어. 근데 지금은 오늘 김혜리 권사가 뭐 이렇게 저거 했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어.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어.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씌워준 은혜의 시각을 싹 벗겨놓고 인간의 사단이 물어버려서 준 눈만 보이니까 뭐가 보이느냐? 이제 예수는 안 보이고 은혜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지느냐? 상황. 여러분들, 지구 안에서 육신의 시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다 싫어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눈이 잘못된 거죠. 그 눈이, 거기는 하여간 무슨 눈이 뭐잖아요. 그 중에 또 태극기 부대가 또 합류해가지고 더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에? 그래서 좀 살아나는 듯 했더니 또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근데 또 이쪽에서는 이쪽이 하는 짓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동의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열리지도 못하고 합의도 안 돼서 지금 열리지도 못했잖아요. 열자 하는데, 예? 법안 통과할 게 많은데 열자 하는데 왜 그러느냐? 서로의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근데 우리의 시각은 뭐여야 돼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시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시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약을사서 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불뱀과 눕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상황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다, 식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고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뭐가 힘든 줄 아세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똑같은 우리 교회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는 은혜가 되고 언제는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귀가 왜 바뀌어졌을까요? 내 눈이 왜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